지금은 또 5장, 4장이 아직 마무리는 덜 됐지만 중요한 부분 그 다음은 생략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을 요약하면 제목은 현재적인 생명과 미래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5장을 요약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식일에 또 그걸 항상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 논쟁으로 계속 비화되면서 마지막 그 안식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더 죽이려고 항상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부러 항상 안식일을 고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그 제도보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제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겼고 또 예수님은 그 오해 때문에 직면하여 또 스스로는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19절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변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 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 예수님이 고쳐준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뭐 좀 해가 되는 행동을 했거든요.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이루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 명절이 돼요. 항상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은 그 명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유월절과 집칠절과 뭐 장막, 초막절에 항상 그 3대 절기에 움직이시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3번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보고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1년 동안 사역하신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 3번의 절기를 지키시는 그래서 그때 꼭 치유를 하신다든지 그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6장과도 좀 다르고 2장에서 4장과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믿음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5장 강조되는 것이었다면은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뭔가 다 이렇게 됐는데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써 이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 5장에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치료받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뭐 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연결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한테 저 사람이 나를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또 이것이 5장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치료 후에 38년 된 진짜 그렇게 18년 됐네요. 38년 되네. 18년 되네. 갑자기 헷갈리네. 네, 38년 된 맞네요. 38년 된 갑자기 기록을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다음에도 뭔가 믿음의 행동을 했다거나 믿게 됐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5장은 특별하게 또 이게 분리가 되는 건데 유대 절기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 절기는 6월 4일에 6월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다음에 7월 14일 장막절, 초막절이 있고 8월
8장 9장에 10장 20 수전절. 근데 유대절기 유월절 장막절 수전절이 이게 여기 나옵니다. 근데 2장에서 4장은 유대교 제도에서 결례 제도와 성전과 예배를 대치시키는 그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대신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새로운 예배,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그것을 2장부터 4장까지 보여주십니다. 이 종말적인 그 풍성한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분을 나타냈다면 5장에서 10장에는 유대인의 각종 절기를 대치하는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5장에서 10장까지는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는지 모르겠네요. 2장에서 4장은 그 제도를 다 대체하는 옛날에 막 제사 이런 거 복잡했잖아요. 그것을 다 대체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전을 대신하는 분이 새로운 성전 그 자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꼭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분 인격 자체가 성전이시다. 그렇게 예배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새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5장에서 10장까지는 각종 절기가 특히 삼재절기가 중요했는데 그 절기를 대신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제 점점 19장까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까지 점점 뭐랄까 예수님에 대한 막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것이 더 강해지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걸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아시죠?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명절에는 다 모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잖아요. 외부에 있던 분들도 외국에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엔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모든 사람을 다 치료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을 다 치료했다. 그 기록 마태복음 4장 23절, 또 8장 16절, 9장 35절, 12장 15절, 또 마가복음 1장 33절, 3장 10절, 누가복음 4장 40절, 6장 19절에서 그 세 복음서에서는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이제 제자들은 부분적으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치유했다.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 공간복음이라면 이 요한복음에는 딱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한 번에 한 번만 치유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치유가 4번만 나온다. 4가지. 그래서 그 요한이 선택적으로 다 많은 치유를 했지만은 선택적인 기록을 했고 그 치유의 목적도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가 드러나도록 그 목적하는 그거에 이상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만 딱 4개만 기록했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계시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자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선택된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만 선택된 한마디로 선택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만 치유하고 선택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데스다에 못이 있는데 많은 행각이 있고 이렇게 계속 쭉 나오죠. 천사가 이렇게 뭐 근데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그 수가성 여인과 대조가 되는 것이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나 저기 좀 넣어주세요. 물이 동할 때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나를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뭐 좀 넣어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계속 치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너무나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없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찍어 누르고 안식은 편히 쉬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이 그 병을 낫게 해줘서 그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 뭐랄까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항상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또 화가 나가지고 더 죽이려고 했던 그 안식일 때문에 항상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낫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저자 사도 요한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원하는 자에게 선택적인 치유도 주신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다고 6장의 후반부에 이거 표현을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요. 그러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낫고자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치유자고 메시아라는 것 자기를 치유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병자가 저기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치유를 해주는데 나를 자기 몸이 약하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자기가 치유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잘나서 선택을 하고 잘나서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지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끝까지만이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보다 잘나서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걸 예수님은 안식일이 계속 안식일로 이때부터 이제 병자를 계속 치유해 그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뭐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당국자들이 그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 엄청 율법을 어기니까 엄청나게 죄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근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기 위해서 꼭 안식일에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구약에 정확하게 신명기나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막 강하게 해놔가지고 그때 바벨론 포로 시대 이럴 때 자기들이 율법을 못 지켰어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다 계속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안식일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를 항상 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 미시나라고 이제 이 율법을 풀어놓은 것들이 미시나나 뭐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자세하게 풀어놓은 그것을 안식일 금시 항목을 39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완전 24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정도로 그 한 장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죠, 이거는. 거기다가 또 39가지를 만들어서 6가지 항목으로 또 세분화 해놨는데, 바늘을 가지고 나가도 안 되거든요. 바늘 꼬매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도 안 되고, 나무에 올라가도 안 되고, 뭐 엉덩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엉덩이 살짝 그런 것도 안 되고, 손뼉을 치는 것도 안 되고, 하여튼, 막 너무 복잡하고 세분화돼서 너무나 억압적인 그 그 완전히 안식일 정신을 예수님이 이 안식하고 편안하게 쉬는 진짜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일 주셨는데 안식일 정신을 너무나 희생시켜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고 왜 안식일에 계속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17절부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율법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막 누가 이렇게 막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많이 걸어가면 안 되니까 누가 이렇게 고쳤냐고 막 지금 고친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거에밖에 고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계속 이제 사람을 고치거나 사람을 살리려는 건 관심이 없고 안식일을 지켰느냐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이 예수를 박해하게 돼. 더 예수님을 미워한 거야. 이 사람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누가 그랬냐고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쳤다고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그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든지 이 바리새인들도 그 법적인 그런 것이 이 법적인 그런 심판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되고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해야 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또 완전히 완전 멘붕에 빠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적인 그 정체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래서 19절에서 30절까지 계속 아들의 신적인 정체와 아들이 하는 일은 꼭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내가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뭐 치유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똑같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도 실제적인 구원은 그 사람이 치유가 돼야지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병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치료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로 놀랍게 이보다 더 큰 일도 이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변호예요. 이 사람이 계속 막 죽이려고 계속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30절까지 계속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영의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느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것이 보면 우리가 죽은 자가 실제로 무덤에 맞춘 자가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음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리면은 그 영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영이 아들의 음성이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이미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살리기로 작정하셔서 그 내면에서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믿을 수 있게 그 마음을 성령이 먼저 일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거지. 아무나 이 세상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봐 안 믿습니다. 성령이 그걸 열어주고 생명을 이미 밑작업이라 그럴까요?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항상 현재적이기 때문에 지금 들리면은 그 사람 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을 준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그 아들의 음성이 말씀이다. 음성을 들을 때가 살아난다. 영이. 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이제 옛 사람으로 인자라는 것은 십자가와 그 모든 그런 걸 다 포함한다 그랬죠. 승천과 승하, 승천, 승귀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자 되심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권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영생은 두 가지가 예수님은 영생을 두 가지로 주십니다. 현재적인 영생. 내가 성령님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아서 내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 성령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뭐예요? 중생하고 그 생명이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그것이 내가 따라서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영생은 무엇이냐면 아까 사도신경에서 말한 것이 마지막에 죽은 자가 부활체로서 이 육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두 가지가 있다. 현재적인 영생과 미래적인 영생이 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한 자가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선한 거지 뭐 착한 일 더 많이 한다고 선한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착한 그 성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뭔가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삼위일체신가 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 증언이 참된 줄을 내가 알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계속 안식일 논쟁으로 자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변론을 하시는 과정에서 자기 하나님의
그래서 죽은 자에게 중생을 통한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라는 것, 분은 성령이신데, 이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 1장 12절에 있고 3장 6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으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면 그때 죽은 자들이 그들을 부르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살아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아들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음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뭔가 의지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성령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아무나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역사나 주님의 음성을 아무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니고데모는 안 들렸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비천했지만 들렸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조건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또 다른 그 면인데, 아까는 뭐예요? 현재 진행, 지금 곧 이때라.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은 그 영이 살아나는 거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선택된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거고, 현재적인 믿음도, 그 중생의 믿음이 있다면, 또 다시 육체적인 부활을 통한 믿음, 생명이 또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 이게 25절과 구별됩니다. 무덤에 있는 자, 이거는, 이때라. 지금 이게 현재적인 생명,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생명이라면, 자, 요 무덤에 있는 생명, 이건 두 번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자를 염두에 두는 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성.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도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두 가지가 있다. 현재적인 영생과 나중에 육신이 부활되는 그 영생이 있다. 그 내용입니다. 좀 쉬우면서도 뭐라도 좀 말할 수 있을까 하네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4장인가요? 5장인가요? 4장이지. 생명이 끝까지 건식하는 지금 5장입니다. 5장 헷갈려요. 다시 한번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수여하십니다. 불신자에게는 정죄를 선고합니다.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근데 21절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원하시는 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구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된 자들, 원하는 자들만 살리신다.
그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현재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내가 영혼이 본어게 거듭나면 현재적인 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미래적인 생명입니다. 육체가 나중에 다시 부활된다는 거잖아요. 육체가 부활됨으로써 미래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을 다 주신다. 영적인 24장과 25장, 24장과 24절과 25절은 자, 24절과 25절은 뭘 말하냐면은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현재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자가 있다는 거죠. 부활.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미래적인 생명, 현재적인 생명, 그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 중생해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적인 생명이 주어지고 영의 중생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에 적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근본적인 활동이 뭐냐면 그 근본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이 내 속에 진짜 그 본어겐 새로운 생명이 왔다면 그 새로운 행동,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새 생명의 근본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자들이 그들을 부르는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살아나는가. 듣고 살아나는 것은 맞은데 그 아들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수여하는 그러니까 수여하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들의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줘야 된다는 그 사람은 귀가 열리고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3장에서 보았듯이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죽은 자들에게 중생, 본 어게 다시 태어나는 그것은 그 생명, 중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영이 살아난다. 좀 쉬운 거를 어렵게 말하는 건가요? 어려운 걸 쉬운 거 말하는 그래서 이 현재적인 그 중생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선택받아서 그 영생 본어겐 된 그 생명 현재적인 생명이 있고 또 미래적인 생명 마지막에 육체가 부활체로 다시 한번 그 미래적인 생명 두 가지 생명을 주신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아까 말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도 보면,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로마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온다.
41장 여기 끝맺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함이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렇게 아무리 지금 어떻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그 생명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명이 없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이와 이 영생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 그때 그 이장인가 그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보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지. 그 사람 속에 그 영생이 없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뿐이라는 걸 그 속에 더러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 손에 의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뭔가 막 찾으려고 하는데 너희 속에 그냥 이렇게 육신의 뭔가를 위해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불신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43절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뭔가 믿는 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 불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벗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냈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불신의 고울에 빠진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뭔가 형식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실상이 와도 안 믿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서로 그냥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사람의 노예가 되면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45절에서 47절에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의 속을 막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계속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사람들은 모세를 굉장히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이때만 해도 신약은 없으니까. 그럼 유대인의 그 소망을 두는 모세를 말하면서 모세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모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가 증거한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인데 그들은 그 모세의 길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을 모세오경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모세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속된 증거와 그를 증거하는 증인들의 말씀이 많은 또 진짜 얼마나 여기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기적과 이사가 많습니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더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는 성경에서 모세가 45절에 모세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 알지만은 첫째자 중에 그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이 율법책에 모세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 이 사람 예수님이라고 그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장 21절에.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의 기둥과 같은 모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사람들도 이 모세의 율법도 모른다는 것 결국은 깊이.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이 불신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12장으로 갈수록 유대인들의 불신은 자기가 우리도 그런 거야. 자기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소에 항상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눈이. 그래서 12장으로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의 불신은 더 깊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 뭐지 죽은 나사로를 사흘째 되는 살리면서 더 죽일 이제 그게 불씨가 돼서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점 이제 불신이 더 깊어지고 5장에서 이 보여준 그 불신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불신하고 더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불신은 앞으로 보일 그 궁극적인 그 십자가까지 매달리는 그 불신의 그 적신호를 이제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그 나쁜 일이 이루어지는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6장을 미리 보면 6장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결국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보고 표적을 봤던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다 떠나가고 7장에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막 조롱하면서 이제 뭔가 일이 잘 되니까 또 그랬겠지만은 형제들이 막 그 불신하면서 유대로 지금 죽이려고 유대로 가면 죽는데 갈릴리에 있으니까 빨리 유대로 가서 나타내야 되지 않냐고 자꾸 비꼬면서 형제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8장에서는 예수님을 벌써부터 돌로 치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8장에서.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출교시킵니다. 출교시키려고 하거든요. 9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볼 때 예수님은 계속적이고도 신실하고 간절한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을 했지만은 정확하다고 믿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이렇게 점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잠깐만 해볼까요? 5장과 6장에는 명절이 배경입니다. 디베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되 여기서 뭘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 큰 무리가 따르니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이 무리들은 결국은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결국은 그 디베라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을 그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막 병도 치료하고 막 물질도 차지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싶은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도망가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유월절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기서 이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실제로 거기 큰 무리가 오는 것도 맞지만은 이제 앞으로 큰 많은 십자가 지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또 눈을 들어라는 이 표현이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눈을 들어. 4장에 그 우물가의 여인 그때 눈을 들어 밭이 희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 다 예수님의 영광 받은 후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시죠 여러분 이 무슨 생명의 떡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그 생명의 떡 자기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다는 거 나의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만 영생이 있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피와 내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의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육으로 모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 사람에게 생명이 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아시죠? 이 다음에 여기서 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앞으로 그 몸 찢고 몸을 찢어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시는 거고, 포도주에서는 피 흘리기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생명의 떡 만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가 없으면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를 상징하고 생명의 영의 만나.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먹으면은 죽지 아니야. 영이 산다는 거죠. 이 떡을 먹지 않으면은 그 영의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살아있는 떡이다. 6장을 또 요약해보면 6장 자,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사건과 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주님은 떡과 고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듯이 만나와 떡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영적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5천 명을 먹이고 막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외에 그 복음서에 모두 이 5천 명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 부활하고 그 십자가 달리고 그 빼고는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그만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적인 생명이 원천 되신다. 인류에 그걸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유월절 대체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의 기록 그 다음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물 위를 걷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16절에서 중간에 제자들이 이제 그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막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면서 이 사람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신에 뭔가 이렇게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다시피 억지로 막 붙들어서 임금으로 사면을 알고 막 혼자 산으로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나가셨습니다. 15절에. 근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이제 저물매 어둡고 이런 것은 약간 실제로 어둠을 상징하는 영적인 어둠도 그런 것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안 좋은 거, 유라굴라 풍랑인가 막 그렇게 악한 영이 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이 파도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고 바다에서 진짜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밤에 깜깜하게 막 풍랑이 일으면 안 보이고. 근데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이것이 왜 나타나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풍랑으로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그 사람 즉시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기뻐서 배로 영접한 예수님이 이제 거기 다른 내용은 다 빠졌습니다. 여기는 내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걸었다는 얘기도 없지만 여기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배가 막 사람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풍랑이 이는 그 주님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고통 중에 우리가 백성들이 있을 때 그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면은 원하는 항구로 빨리 곧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위해서 우리를 고통을 줄지도 모릅니다. 10편 107편
30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똑같은 게 있어서요. 시편. 성경은 다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 7군데를 찬용했더라고요. 시편 107편, 30편, 107편, 107편. 이 말씀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107편, 30편에 이렇게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이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에 500번 이상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그냥 가만히 알아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을 때 인도하여 내시고 부르짖을 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힘들 때 풍랑과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을 다스리시고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물 위에 걸었다는 그런 또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물을 세상 모든 그런 것들을 발로 밟는다, 다스리고 정복하신다.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아까 뭐예요? 그게 악한 뭔가 어둠의 권세였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막 저녁 때 저물 때 막 풍랑이 유라블라 풍랑이 이런 그 어떤 어둠의 권세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러면 그 물과 그 광풍과 그런 것들을 영들을 다스리는 물이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밟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을 때 물길도 잔잔하게 하시고 어떻게 되냐면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또 평소 때 더 이렇게 하나님을 즐기는 게 가장 좋지만 또 어떨 때는 이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지만 때때로 고난 중에 탄식 시간 많이 나오니까 탄식할 일이 있는데 그때 탄식을 하고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상처럼 아무 말도 못하면 그게 참 나쁜 겁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못합니다. 왜냐 우상을 닮아서 말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막 부르짖어 토설을 하고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되냐 고요하게 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평온하게 이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기쁘잖아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서 막 밀었잖아요. 어떻게 생각? 막 폭풍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인도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묘미. 그래서 그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수 우리가 그 고난이 올 때 반드시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그 우리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 거꾸로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뭐 저쪽으로 빨리 가기를 원하신다. 그럴 땐 풍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풍랑을 주십니다. 그러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쪽의 소원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그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면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카이로스의 크로노스 초월적인 것이 내 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난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또 그렇게 어떤 소원의 항구로 막 가기 위해서 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작정 일단 힘들 때, 힘 안 들 때도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였지만은 힘들 때는 무작정 진짜 금식 기도라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도. 그럴 때 이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중간하게 아까 5장까지만 해야 되는데 조금 6장에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자 하나님은 자 결국은 다 4장이나 5장이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현재적인 영생도 주지만은 2차적인 그 미래적인 육체가 부활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또 원하시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이 오병이어도 육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예수님 자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자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5장과 6장 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렇고 그 38년 된 병자 육체적인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시고 우리의 그 육적인 그 필요도 채워주지만 영적인 생명도 주시는 분이지만 또 치유도 주신 거죠. 치유와 육과 영을 치유하시고 육과 영의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5장과 6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영원한 그 영적 생명의 원천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또 밝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실체적으로 그 몸과 살과 피를 마시며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받아들이고 더 큰 생명으로 가득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천국 생명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고 현재적인 생명을 누리시는 미래적인 그 생명이 미래에 누리겠지만 현재적인 우리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지체와 저와 되게 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종소의 목사 위에 또 그의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